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뵙니다. 그공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접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성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쉬우니 죄로 멀어버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314장입니다.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사모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로 깊었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게는 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게는 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제 힘마다 사랑해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그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었네. 넘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었네. 넘가지겠네. 내 마음이 아까워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었네. 넘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붉었네. 넘가지겠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거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영재영에 계신 거저 예수 저천건 천사들 조용히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 엄머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머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애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배우네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보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보라소서. 자비하신 분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보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더울 날만 남았습니다. 그죠? 더울 날만 남았고 또 비가 많이 올 것이고 후덥지근해 가지고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포도당 섞인 그 소금을 조금 드시면 그죠? 일하러 나갈 때에 알로 된 소금 있죠? 약국에서 파는 거 그거 한 서너 알 이렇게 물과 함께 드셔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력을 좀 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안 나가는 게 좋지만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내 건강을 지키는 의미에서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쓰러지면 모두가 힘듭니다. 내만 힘든 게 아닙니다. 내 하나 다치고 내가 하나 쓰러지면 온 가족이 힘들고 또 우리 교회가 힘들고 그죠? 성도들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라.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다시 거룩하게 살아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모든 삶의 형태 중에서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며 기초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누구 뱃속에 있었습니까? 예? 남의 집에 뱃속에 있었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다가, 그죠?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순간 한 살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식 나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외국에서는 나오면 그때부터 0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뱃속에서 거의 1년을 먹었잖아요. 1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 한 살이 되는 거죠. 저는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남의 것을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한국식 나이, 외국식 나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냐? 인간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안식일이고, 그리고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른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날이라는 신앙 고백이며 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주일날 괜히 나와가지고 그죠? 시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라? 나를 기념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푹 자고 쉬고 이러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경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제사,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행위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제사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행위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또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이나 포도를 다 거두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가난한 사람이나
거류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거류민을 그냥 나그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늘을 거둘 때 어떻게 해요? 한 톨도 안 남기고 홀딱 다 파리비가까지 해갖고 마늘 다 거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드린 게 이 말이에요. 곡식이나 포도를 다 거두지 말고 조금씩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우리는 거둘 때, 그죠? 쌀 한 톨이라도, 아니면 마늘 한 조각이라도 다 거두잖아요.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다가 그걸 좀 주워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보면은 어느 해든가 그게 이제 어떤 태풍 영향이 있었든지 뭔 영향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마늘밭에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현수막을 왜 적어놨다고? 밭에서 마늘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시면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보상받을 거 다 받았을 텐데 또 그것까지 또 그렇게 악랄하게 가져가나? 좀 주워갈 수도 있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간다고 해가지고 마늘 밭대기로 남은 것도 아니고 거의 다 해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저 찌그러기 남은 거 그거 좀 주워서 간다고 고발한다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조금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 위해서 그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너희는 그만큼 벌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 속임, 거짓말, 거짓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노동 착취나 임금 착취도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여기서 임금 착취, 노동 착취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그죠? 오늘 일 시켰으면 그 일 시킨 그 값을, 그죠? 밤새도록 묵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예요? 오늘 일했으면 그 사람한테 일했는 삭을 바로 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주 싫어하세요. 그 어떤 사람 몇 시간이라도 이자 불리려고 돈을 안 주고 그 다음날 주고 애매기 갖고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악덕이에요, 악덕.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배불러 떵떵거리고 배고픔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당장 끼니가 급하고 힘든데, 그 돈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떡 다 해놨는데 뭐 있긴 해. 그 다음날 돈 줄게. 기분 좋을까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일을 했으면 그 응분의 대가를 바로 지불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남한테 내 일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돈을 바로바로 줘야 됩니다. 그거 묵히다가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을 멸시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공의를 베풀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짓밟아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웃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꾸짖고 타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야단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도록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거룩한 삶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예? 뭐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쯤 되면 뭔가 생각이 나야 돼.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십계명이 생각나야죠. 그죠? 우리 매주 십계명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결국은 십계명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1은, 제2는, 제3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계명대로 잘 못 살잖아요. 그죠? 십계명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하신 것을 따라 준행하고 순종하면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주신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현대로 와서 우리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그죠? 아주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십계명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거룩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죄악들을 버리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더욱 올바른 삶,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거룩한 삶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고 착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 속에 이기심과 욕심과 죄악들이 가득하다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할 때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 또한 깨끗하고 경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이 아닌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가득한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며 저주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룩한 삶으로 욕심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또 서로 나눌 수가 있으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남도 바뀝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내가 나한테,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면, 그죠? 아내가 바뀌고 남편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남이 바뀌는 거지. 남이 바뀌기를 10년, 20년, 100년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남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남도 나의 바뀐 모습을 보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삶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내 모습을, 바뀌어진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기쁘지 않고 화평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죠. 교회만. 어때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만. 주가장창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안 기뻐요. 남하고 화평하지가 않아요. 남한테 참아주지 못합니다. 자기 성격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아직 멀었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깨뜨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은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겸손한 삶은 자신보다 못한 자의 삶을 돌아보고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믿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품어주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이익과 손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내 것 챙길 거 다 챙기면서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나는 내 거라고 내 손아귀에 꽉 움켜쥐고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손을 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내 걸 만들었는데 하고 손 꽉 쥐고 있으면 남한테 베풀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 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겸손과 온유한 삶,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겸손과 온유한 삶,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살아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행하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겸손과 자족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거룩과 절제와 성실로 우리의 삶을 훈련하며 화평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 양선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내가 나타나면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만 나타나면 저쪽 멀리서 딱 알아보고 구석으로 피해가지고 내 얼굴 안 마주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하고 더 오래 있고 싶어하고, 그죠? 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어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저기서부터 오면 도망가고 이러면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이 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비록 계획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에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사기를 치기보다 오히려 선한 양심으로 고통을 당하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손해보고. 자꾸 내 손해도 요만큼도 안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살면서 손해보고 사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바보처럼 보입니다. 바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복수하지 않으며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악을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희생하고 봉사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남을 잘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선 주 앞에 난 나체마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 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계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는 근대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이웃죠 다 섬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로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선화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희생하고 봉사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